오늘 오후 성경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거 이렇게 잘 들으시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늘 공부를 하고 늘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에 대한 믿음장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계속 공부해 오고 있잖아, 그죠?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이렇게 길게 안 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늘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오늘 새롭게 이렇게 좀 얻어지는 그런 지식 또 지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들었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그런 믿음들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믿음의 실체와 증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성경을 다 이렇게 읽지는 안 하고 중간중간에 뽑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나중에 꼭 1장부터 11서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지금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 율법에 따라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 실체를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를. 그래서 신뢰를 하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을 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많은 것들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죠? 뒤로 물러나 역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역행.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 그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그 믿음의 이 실체 또 믿음의 증거들을 확실하게 교리로서 정립을 하고 있는 그런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네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1절에서 3절까지 이게 믿음의 정의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방금 읽어드린 거 믿음의 정의거든요. 그리고 4절부터 32절까지는 믿음의 사례를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승리를 믿음을 통한 승리의 대가,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의 보상 39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오해.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이 과연 어떤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떠한 것으로 다가와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작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오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릴 테니까 앞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르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바른 믿음을 통해서 전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뒤로 역행하면 안 되는 거죠. 역행하지 말려고 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이 성경 공부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은 맹목적인 낙천주의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인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그렇게 되겠지. 그거는 추측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줄 거야. 이런 거는 추측이거든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지식적인 게 다가와서 그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 증거가 없어요. 아무 증거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게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맹목적인 믿음이잖아요. 그죠? 맹목적인 믿음. 그래서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실체가 있어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이 믿는 것은 무슨 믿음이에요? 증거가 없는데 믿는 것은 뭐예요? 미신입니다. 미신이나 샤머니즘. 미신이나 샤머니즘, 우상을 숭배하는 거를 한번 봐보십시오.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없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신이나 샤머니즘을 가지고 믿는 거,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믿음의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생각이나 의지, 마음을 어떤 진리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으면은 생각이나 내 지정의, 내 인격체가 그 진리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자신의 의지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의지를 굴복을 시켜야 됩니다. 굴복을 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지 않는다면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증거나 입증할 만한 것이 없어도, 또 볼 수 없어도, 그렇죠? 느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데 또 냄새 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의 정의.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믿는데 거기에서 대해서 확실한 이제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입증하게 된 과학적 증명, 이런 것이 없어도 믿는 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참 믿음, 이건 믿음의 정의고, 그죠? 그럼 성경적 참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적 참 믿음. 자, 성경적 참 믿음은 환경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환경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게 성경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불가능할 때, 또 환경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렵고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어려운 결과가 올 수가 있다 하는 그거에서도 불구함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최선의 의로운 것으로 행할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 믿음입니다. 어떠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그죠? 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최선의 의로운게 행했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참 믿음입니다.
자, 실체와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겠죠. 바라는 것들의 실체. 자, 실체는 만지고 보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실체로 보이는 겁니다. 만질 수도 있고, 실체라고 하는 거는 가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 실체는 이제 단어의 어근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떠받쳐 준다. 또는 정신을 지탱하게 해준다 하는 그런 어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지탱하게 해주는 것, 예, 그 기초를 튼튼하게 흔들림이 없이 지탱하게 해주는 것, 예, 그 반석을 가지고 실체라고 합니다. 그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실체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예,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나무에 가지는 항상 매달려 있잖아요. 예, 그 관계가 실체입니다. 그 예수님이 실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다. 자, 증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거는 실체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라고 되어 있지만 증거는 실체를 보고 확신을 얻는 겁니다. 확신. 예, 그게 단어의 어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한 바를 행하실 것이라는 내적 확신. 자, 어떤 문제나 사안에 대해서 풀어야 될 문제나 사안에 대해서 추측이라 하면 어떻게 돼요?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증거를 갖다 대면 확신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증거와 확신이 동일한 의미를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의미.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내적 확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증거는 내 안에서 나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을 때 확신을 갖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예, 확신이 쓰고 그 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확신해야지. 아, 나 무조건 확신이야. 예, 이거 해서 확신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제시를 했을 때 또 그 증거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확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 확신 누가 줘요? 그러면 확신은 누가 준다 했어요 방금?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성령님 주시잖아. 예, 내적 확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게 되면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나의 영과 혼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확신이요? 내적 확신. 예, 내적 확신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내적 확신은 믿음은 증언하는 증인들을 만들어냅니다. 내적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증인으로서 증거의 역할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을 자꾸 생산해내는 겁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확신이 있으니까. 증인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증인들은 내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그 증인들은 바로 좋은 평판을 얻는 자들을 생산해낸다는 겁니다. 그 증인들도 역시 전달받은 그 증인들도 좋은 평판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참된 믿음이 아니거나 또 믿음이 없이 만들어내면은 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 참된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이 증인들을 좋은 평판을 얻는 증인들을 만들어내서 좋은 평판을 얻는데, 근데 참된 믿음이 아닌 걸로 그런데 증인을 만들어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쁜 평판이 되겠죠. 그렇죠. 오늘날 예, 현대 교회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라오디아 교회를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들이 평판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내적 참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생산해낸 겁니까? 아니면은 비확신자들이 생산해낸 거예요? 비확신자들이 생산해내기 때문에 평판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평판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평판 좋은 교회들까지도 예, 그냥 휩쓸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 믿음은 좋은 평판을 내는 그런 증인들을 생산해내는데 좋은 평판이 될 수 있도록 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믿음은 다른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깨닫게 해주거든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걷잖아, 그죠?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 일반 계시, 창조입니다. 창조가 굉장히 예, 거기에 예, 하나님께서 합당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 하나님의 예, 그 영적 증거들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예, 이것이 이제 구원의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을 키우려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믿음을 키우려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내 믿음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과 예를 든다 하면은 비진리와의 사람들과 같이 타협을 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그 성적표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증거들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바로 예, 믿음의 증거들, 예, 좋은 성적표를 낸 그 믿음의 선진들,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를 해준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증거로 제시를 해주는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이 증거를 한번 봐봐라. 이 증거대로 좋은 평판들을 한번 봐봐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예, 2절에 보면은 그것들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로요?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이제 장로들이 행한 그 일들을 한번 봐봐라. 장로들은 장로교회 장로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 믿음의 선진들을 그 하나님께서 이 인내를 가지고 승리한 자들, 끝까지 승리해서 좋은 평판을 받은 굿 리포트를 쓴 자들, 하나님께서 받은 리포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리포트를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 왜 보고를 해야 돼요? 왜 보고를 하죠,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라고, 예,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굿 좋은 평판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시한 건 하나님의 그 순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각 사람의 내면에게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다양한 변화.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한 것에 대한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은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낸 그 참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죠? 그리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요? 그들의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 11장이 그만큼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증언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해주시죠? 구원은 그저 선물로 주시잖아요. 예.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참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해 나갔는지를, 그죠? 어떻게 승리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승리는 선물이에요, 희생이에요. 희생입니다. 예. 승리는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걸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 희생은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예. 어려운 그런 값을 진짜 치러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선물로 거저 받았는데 승리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자, 우리가 승리라는 단어를 잘 쓰잖아요. 승리라는 단어를 잘 쓰는데 승리라는 단어를 왜 써야 돼요? 왜 써야 돼요? 승리라는 단어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뭔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승리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승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전쟁터에서 전투 없이 얻을 수 있는 의유가 아닙니다. 그럼 승리라는 단어를 안 써야지. 가만히 있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증언을 해주셔야지 우리한테. 승리라는 그런 의의를 사용할 수 있고 믿음의 참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승리를 얻어냈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시는 것은 전쟁터에서 이겼기 때문에 승리라는 의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치열한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예, 상처와 흉터와 실망과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렇죠? 승리를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가 딱 발동됐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왕국의 유업과 왕관을 받게 해주신다. 예, 그거는 반드시 승리라는 어휘를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영적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죠. 싸움 없는데 어떤 승리라는 그것을 우리가 용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승리했는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제 40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간략하게 한번 그 믿음의 그 구약 성도들이 승리했는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아벨의 승리가 있습니다. 아벨의 승리는 뭐죠? 아벨의 승리.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렀잖아요. 가인에게 돌 맞아 죽었잖아요.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죠?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가인에게 돌 맞아 죽어버렸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 에녹의 승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의 승리는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행해서 뭐예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휴거받았죠. 예, 그렇죠. 그런데 에녹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행을 했다.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행한다 하면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행한다 하면은 어떠한 것에와 전투와 싸웠어요. 악한 세상으로부터 칭찬이나 갈채를 받지 못하고 분리되는 희생을 치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행하면 세상은 버려야 되잖아요. 예, 그런 전쟁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노아의 승리. 노아의 승리는 무슨 대가를 치렀습니까? 예, 실망의 대가. 120년 동안 열심히 배를 만들고 말씀을, 예,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 몇 가족만 구원시켰습니까? 예. 예, 7가정. 자기 가족들만 방주 안으로 해가지고 구원을 시켰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 참 실망하는 그 대가, 예, 그 영적 피폐함, 예, 그런 아주 이 대가를 치렀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제가 킹제임스 하면서 많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 이 복음 전하는 거에서, 예, 이렇게 아직 전도를 제대로 하지를 못한 그런, 예, 대가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니, 노아보다도 이 원하는 그런 이제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예, 그 너무 실망을 가지지 마십시오. 예, 실망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노아처럼 실망의 대가를, 예, 치러야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대가는 큰 거죠. 예, 그렇잖아요. 예. 아니, 좀 뭐 잘 나가는 것과 타협을 하면은 승승장구하고 재밌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포기를 하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잖아. 그죠? 노아처럼. 예. 그래서, 예,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대가는 나중에 분명히, 예, 보상으로 갚아주신다. 예, 이렇게 희망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게 믿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믿음장 공부하잖아요. 아, 실망이야.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믿음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지는 것이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 실망을 하지 말고 노아처럼 희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예, 노아를 본받는다 하면은, 예, 우리의 가족들, 그죠? 최선을 다해서, 예, 가족들만이라도, 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 그런 우리의 신앙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자, 아브라함의 승리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알죠. 아브라함은 어떤 승리를 가졌습니까? 예, 예, 이삭을 희생물로 드리는 대가를 치렀죠. 예, 그래서 이방인으로서의 그 믿음의 본을, 예, 우리 교회까지, 예, 그 믿음의 본을 본받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아브라함은 민족들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그러나 그 이삭을, 예, 대가로 치러야 되는 그런 것을, 예, 견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승리가 있죠. 야곱의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과, 예, 씨름하는. 이겼잖아요. 그죠? 승리했죠? 예, 그래서 그 대가를 또 치릅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요? 평생 저른바리의 대가를 치릅니다. 물론 뭐 야곱 12 지파를 낳는 민족들을 형성할 수 있는, 예,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자기가 사는 동안에 또 육체적으로 또 저른바리가 되는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도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된다 하는 그런 이 철저한 믿음을 통해서, 예, 승리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요셉의 승리도 잘 아시죠? 예, 형제들에게 멸시당하고 이방인 땅에 노예로 또 팔려나가고 또 지하 감옥에서 13년을 인내하는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까지, 그죠? 예, 나와서 하나님의 그 도구의 사역으로, 예, 예, 승리하는 그런 이 또 하나님의 그 이 보상. 예, 그렇지만 거기까지 얼마나, 예, 13년 동안 감옥에서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거기서 그냥 늙어서 죽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비싼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좋은 열매, 선한 열매로 맺어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승리도 그렇죠. 모세 승리. 이집트의 부귀 영화와 왕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뭐로까지 했습니까? 목동, 양들의 똥을 치우는 그런 목동의 대가를 치르고 승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대언자로서의 그 우뚝 서는 그런 대가를 그 사역을 마쳤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여기서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가져다 줄 치욕과 손실을 두려워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분리된 삶을 살고자 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의 이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날이 온다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대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 그냥 구원을 받아서 끝나는 것으로 끝마치면은 대가 치를 필요가 성이 없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데, 그러나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손실, 치욕,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해야 되고, 이러한 분리된 삶을 살고자 하는 대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옳은 하나님의 가치에서 옳은 것에서 너희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오늘 믿음을 지금 배우잖아요. 참 믿음을 배우는 거잖아요. 대가를 치러도 흔들리지 않고 둯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하는 그 믿음의 이 참된 믿음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지고 꺼내 가지고 끝까지 간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가를 꼭 치러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의 길을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그렇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 달려갈 그 마라톤의 길을, 긴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믿음으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신앙의 여정, 그렇다면은 반드시 어려운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 대가들을 반드시 견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히브리서 이제 11장 35절에서 38절을 읽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느니라.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 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다니고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굉장한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세상은 어떻게 봅니까? 이런 자들에게. 이런 자들을 어떻게 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련과 고통과 궁핍과
또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그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가죽 염소 가죽 또 양 가죽으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자들을 세상이 이런 자들을 바라봤을 때 저런 자들은 세상에 합당하지 않다. 그 세상이 인정을 해줘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세상이 자는 더 이상 건드려도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할 정도로의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저런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아예 내쳐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죠? 예. 우리는 이 정도로의 희생은 감당을 사실 못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 때문에 또 뭐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 성경 시대가 아니고, 그죠? 또 중세 아무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오늘 오전에 설교했다시피, 자유주의, 현대주의, 그죠? 예. 이 복음도 옛 택로를 가는 옛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는 그 변함없는 복음이 아니고, 그죠? 신복음주의. 이 시대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에 이 정도로 희생할 신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너무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작은 희생을 하는 것도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자신에게 유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거나 하면 먼저 두려움이 앞서서 세상과 그냥 타협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죠? 두려움이 앞선. 계시록 2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이 너희들을 합당치 않아. 내 세상은 너희들 합당치 않아.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서 그냥 타협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몇째 사망이라고요? 둘째 사망.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 세상이 두렵습니까? 비진리가 두려워서 타협을 해야 됩니까? 비진리와 진리를 구별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 있으면은 비진리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 예. 승리라는 열매를 얻어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굿 리포트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게 나를 증거를 삼아주는, 나를 증인을 삼아주신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나의 행로를 다른 사람한테 증인을 삼아준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복된 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서 증인은 뭐 이렇게 감추어진다 하면 그 얼마나 나쁜 삶입니까? 안 그래요? 맞습니까? 그게 오늘 11장에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행로를 이렇게 증인을 삼아준다는, 거기에 지금 이 복된 이 증인들이 지금 설명드린 증인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그렇죠? 또 아벨, 에녹, 이런 증인들 하나님께서 왜 증인을 삼아 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진리와 비질을 반드시 구별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비진리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시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인내와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리라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꼭 믿어야 그게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참된 믿음이 아닌 맹목적 자신의 믿음은 옛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인간 본성, 아담의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담의 본성이 하나님께서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담의 본성은 죽여야 되잖아. 새로운 본성, 다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옛 본성은 버려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조입니다. 신조. 예, 맹목적 자신의 믿음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은 받지 아니하신다. 예,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에서 4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다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어떤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신부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가 된 게 너무나도 감사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이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받았는데 실체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실체는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 그렇죠. 예, 좋은 평판을 받았어요. 예,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다가 용서는 받았는데 죄는 어떻게 돼요? 죄가 받지 못하는 게 구약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어떤 것을 마련해서 우리가 없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 순서를 앞질러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구약 성도들과 이제 신약 성도들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21장에서 이제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구약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받았는데 약속했던 것을 실체로 받지를 못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으니 아주 참된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했죠. 그죠?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를 못했지만 그러다 그 하나님께서 그 증인들을 내서 좋은 평판으로 레포트를 작성해 주셨다. 그렇죠? 신약 성도들은 실체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신약 성도들은 실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도들은 신약 성도들을 추월하지 못한다, 앞서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신약 시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실체, 그 일들이 우리가 소유하고 또 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완전하게 제거가 되는 그런 복된 일들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 공부했는데 확실하게 이제 이해 가시죠? 예,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그러면은 자,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한마디로 얘기한다 하면 뭐예요? 예? 한마디로 얘기한다 하면은 실체와 증거가 한마디로 얘기한다 하면은 이겁니다. 이거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실체와 증거를 다 담아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한 번도 변함이 없는 단 한 번 전달해 주신 하나님께서 보존해가 우리에게까지 손에까지 주어서 그 실체와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참된 믿음으로 참된 복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라 하는 거.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본 기초가 돼줘야 되지, 사람이 기초가 된다든지 교단이 기초가 된다든지 어떤 학자가 기초가 돼서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